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 먹을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하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죠. 근데 잎만 무성했을 뿐 열매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성전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만 것을 보고 막 화를 내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열매 없는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된다? 열매 맺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겉만 무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했어요. 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때가 무화과의 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줄 보시죠.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도 없고 거기에 여름이 아닌데 잎이 무성한 것도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으로 가셔서 우리의 신앙도 연륜이 더해 갈수록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고 또 자라남과 더불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도요, 자라날 때가 있고 이 벼가 익으면 뭐예요? 고개를 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다 밑 찍으시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잘 삐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삐지고 시험 든다는 건 뭘 의미하냐? 신앙의 성숙이 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어떻게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따라붙다 삐지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아멘. 절제된 언어를 써요. 덕스러운 언어를 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둘째 볼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 서동원 간사하고 이제 그 장례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유명한 감리교에서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한다는 거야. 동성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대, 장로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냐? 단 1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섞이지 않는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 타락했구나. 내가 서간사한테 그런 목사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겁먹들지 말라고. 아멘.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타락한 걸 보라고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저 부산쯤에 성전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한 마리를 부산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해 봐.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양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야. 돈을 가지고 가면.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뭐가 된 거야? 장사를 하게 된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요,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근데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7번째 줄 보세요. 대제사장이었던 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금전 거래를 한 거죠. 금전 거래를.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주고는 뒤로 뭘 챙긴 거야? 돈을 챙긴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죠, 대제사장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성전을 돈벌이하는 곳으로 변질시켰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성교에서 뭐 성교 기금을 만든다고 떡을 팔고 뭐 많이 하잖아요. 뭐 바자회를 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 해야지, 그냥 잘못하면은 예수님한테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 들어요. 자, 밑에서 4번째 줄, 그 다음에 찍으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다 별표하세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이자 본질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 찍어주세요.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일보다 뭐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해 인도자 속장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흔히 하는 말로 시건방이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요, 무슨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전도사님이 강당에서 말씀 전하면 그냥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되겠다고.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건방이 들어갔냐면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면서 머리가 막 커진 거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나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해야 하는 교회가 은혜롭고 뭐 튼튼할 것 같죠? 그 성도들 보세요.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교회 성도들 봐, 아주 건방기가 들어가 있는 성도 많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물론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벼는 익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더 겸손해져야지.
근데 그러질 않는다. 이름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까이 해봐요. 아주 건방, 자기가 무슨 김사만 목사님이 된 것처럼 아주 시건방을 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다 밑줄 그으세요. 무엇보다 두 번째 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 죽을 때까지.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유명하죠. 그분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제자훈련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이었어? 12명. 근데 한 놈은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나머지 11놈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 남은 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됐다, 그 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강구한 내용이 응답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끝으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밑줄 그고 별표해서 하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신다고. 아니, 목사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포하잖아요. 어떤 병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되는 거야. 가난하던 자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도 높이시는 거라고요. 누구 눈에 들면? 하나님의 눈에 들면.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믿음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원수 지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 두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잖아. 집을 틉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고요. 아멘. 자, 다섯 번째 줄,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용서의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은 밑줄 그으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봅시다. 첫째, 겉만 그럴듯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이런 성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겉만 그럴듯한 성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지금 나의 기도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봐요. 세 번째 질문, 최근에 경험한 기도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하게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변화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변화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가 막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하여간 이 심각해 가지고 지난번 그 특별 새벽기도 이제 갔다 온 교회 친구 목사에게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서 그 아는 사람이 지어준 이제 그걸 먹더라고요. 10kg를 뺐다는 거예요, 10kg를. 그 복음을 듣고 또 집사람이 은근히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친구는 뺐는데 왜 당신은 못 뺐냐? 이거 뭐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아멘. 저는 우리 41개의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장사하는 교회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